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추석 명절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실 텐데, 콩밭에 가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야, 끝나면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2장에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이 아니 계실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향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다, 또 고통스럽다, 또 낙심과 좌절과 심지어는 그것을 막 풀어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볼 때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 모르게 눈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또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각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는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어떤 말씀의 이유입니까? 바로 1장 내용이죠.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하셔서 그 배로 완전히 휘몰아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나의 사건을 보고 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다 신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신화고 이 사건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비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다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신화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의 전체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조차도 신화로 치부를 해버리고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건조차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지 못하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요나서에 등장한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의 표적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을 원할 때 그 표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적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왜요? 그 요나의 표적이 곧 누구를 비유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신화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한 인물, 시대적인 인물 요나를 바로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가시면서 정말 그 속에서 요나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그리고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그래서 그가 밖으로 토해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줬던 그 요나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의미와 또 영적인 진리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음성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큰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의 음성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요나의 환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요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이 요나의 그 환경 속에 있었을 때, 그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 요나가 취했던 행동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고 요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요나가 했던 그 환경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환경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하셨던 것을 표현한 것을 기록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언더라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요나가 어떤 환경에 닥쳐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보니까 현재 요나의 장소 어디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장소예요. 왜요? 당연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의 소화 기관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기적의 장소가 곧 무슨 장소냐? 기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할 때 기적의 장소입니까? 기도할 때 기적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2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얘기하는데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요나가 아무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불순종으로 받은 고난입니까? 불순종으로 당한 고난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은 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고통이 닥친다, 그 고난이 닥친다, 안에 나한테 환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이것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바로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그 인정하는 그 속에 바로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 그 핍박, 그 심한 고통과 환난, 그 압박감이 바로 요나를 덮쳤을 때에 요나가 그 즉시 그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라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길 바라는데 요나의 환경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수올의 뱃속에 서 있었다. 수올이라는 단어가 번역하는 음부, 지옥, 죽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죽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울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소화기관이잖아요. 어떤 거면 가장 내부잖아요, 내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음 가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당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은 공감이 없어.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반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들을 때 몰입해. 거기에 깊이 빠져요. 그러면은 반응을 못해. 그럼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요나가 당한 이 고통, 요나가 당하는 게 환난, 요나가 당한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구덩이 속에 빠졌 이것이 과연 나와 어떤 문제인가? 나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갔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요나가 당한 고통과 고난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은혜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 던지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그냥 뭐뭐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 어디로요? 바다 가운데 깊은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큰 물이 나를 둘러쌌다. 이 둘러쌌다라는 둘러싸움, 이게 완전히 둘러싼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완전히 정말로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냥 생각으로만 둘러싼 게 아니라 정말 그 심령, 그 육체 전체가 다 완전히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건을 보면요. 요나가 당한 고난, 과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나가 당하는 고통, 고난, 과연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할 때 이 힘듦, 내가 지금 괴롭다고 하는 이 괴로움, 아니면 내가 지금 절망이구나라고 이렇게 그 절망감,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좌절감, 아니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요나와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당한 것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요나가 당한 거는 과히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격려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7절까지 계속 요나의 환경을 볼 텐데,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가 당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육체적인 고통이다. 그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어떤 고통이냐면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더라? 쫓겨났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 이거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고통의 시발점, 영적인 고통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영적 고통의 시작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나를 어디까지 둘러쌌다? 영혼까지 둘러쌌다. 단순히 몸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그 10년까지 영혼까지 둘러쌌는데 그 둘러싸임이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이 에워쌌다는 것도 정말이다는 얘기예요. 정말이다. 그린 다음에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더라. 바다 풀이 나를 감쌌더라. 6절을 계속해서 요나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올라오고 싶어도, 헤쳐나오고 싶어도 완전히 나를 짓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짓눌렀다. 내 생명의 구덩이에 빠졌다. 17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제 이 피곤한 것이 스스로 피곤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피곤해진 거예요. 막 헤쳐나오고 막 거기서 막 바둥바둥 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자포자기 하는 그런 모습. 자포자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당한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과 좌절감과 심지어 자포자기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1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분이 계십니다. 행복 전도사, 웃음 전도사라고 말하는 최윤희 부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700가지의 고통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몇 가지요? 700가지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러면 뭐라고?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700가지의 고통. 여러분, 700가지의 고통.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요나가 당한 고통을
가지수로 따지면 몇 가지 고통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와 이 부부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은, 요나가 기록된 이 말씀은 목사님,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도 인간 이야기이죠. 어떤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당한 고통 속에서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최윤희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700가지의 고통에 시달려 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한 이 고통 분명히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한 거는 예전에 읽은 내용이 있어서 어제 잠깐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은 당신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기억이 나서 그 책을 어제 이게 들춰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기도문이 있길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내 몸은 심한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낙담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어찌된 일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철저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나로 이 모든 이유를 주님께 묻게 하소서. 하나님, 내 얘기 듣고 계십니까? 내 문제가 주님께 중요합니까? 주님의 손에 이 병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의 이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질병 속에 고통당하신 어떤 분의 기도문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런 환난 속에, 이런 괴로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구성 중에 그 두 번째는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부르짖었더니, 여기에서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강조해요. 정말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다시 주의 성전을 뭐하겠나이다? 바라보겠나이다.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하더니? 생각하였더니.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락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요나가 어떤 행동,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나이다 라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고, 지금 이 고통과 환난이 닥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바로 누구란 사실을 요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이 고통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순종에서 온 고통, 이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당한 고통이지만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멘.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나가 자기 실수로 인하여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이지만, 당한 어려움, 죽음의 골짜기 속에, 죽음의 구덩이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실을 요나는 깨달았기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파도인데 어떤 파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파도. 여러분 보시고, 주의 파도, 주의 파도. 이 파도조차도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것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파도조차도 주관하셔서 요나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요나의 그 심정. 제가 이렇게 7절 말씀에서 딱 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8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씀해 보면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속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세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할 때는 은혜, 긍휼, 자비, 그리고 또 충성, 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란 뜻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해야 될 때는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달리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책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걸 무시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환경과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여기서 자기가 당한 고통과 자기가 당한 어려움조차도 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하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이 요나의 깊은 영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과히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는지.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음부라는 수월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수월이라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요나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음부에 빠진 사람들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편 5절. 시편 6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수월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죽음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요나는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은혜구나.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내가 받은 고난이 은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은혜고,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조차도 은혜고, 나를 기쁨 속에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도 은혜고, 큰 물이 나를 둘러싸면도 은혜였구나.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나를 내 위에 넘쳐난 것도 은혜였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조차도 은혜였구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싼 것도 은혜였고, 기쁨이 나를 에워싼 것도 은혜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싼 것도 은혜고, 산의 뿌리가 내려가고 땅의 그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던 것도 은혜고, 내 생명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은혜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진 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이 갚겠나이다도요,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강조고요, 갚겠나이다도 강조입니다. 갚겠나이다.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페테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절규 속에서 탄생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의 최고의 진수는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최고의 진수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언제 그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느냐?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표현할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그 순간이 최고의 기독교의 진수예요. 바로 오늘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 번째 플롯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구구절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응답하셨다라고 또 기록입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플룻입니다. 그럴 때 2절 말씀,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는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요나가 닥친 그곳은 어디입니까? 현재는 물고기 뱃속인데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완료형으로 나와. 완료형. 앞으로 들으실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하실 것이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속에 있었을 때도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 외로워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가장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롭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다? 건지셨다.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다니. 완전히 A에서 B로 옮겼다는 얘기야. 건지셨다.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네요. 이게 확신이죠. 확신. 이르렀다. 주님께 아직 주님 앞에 다가섰다는 얘기예요. 다가섰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님을 실질적으로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공을 외쳐대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그대로 쫙쫙 올라가는구나. 기도의 쟁반에 딱 담겨가지고, 기도의 쟁반에 딱 담겨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그 기도의 쟁반이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 기도의 쟁반이 쏟아집니다. 쏟아질 때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채우길 바라요. 언제까지요? 쏟아 부을 때까지 채워지는, 쏟아 부을 때까지죠. 근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완전 주님이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10절 최고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물고기야 가서 요나를 뱉어내라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쫙 쫄래쫄래 또 쫙 헤엄쳐가지고 어디로? 그 육지죠. 어떤 육지? 아무데나? 한반도가 아닙니다. 요나가 가서 선포할, 메시지를 선포할 그 장소로. 여러분 그 지리적인 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또 이걸 또 지리적으로 또 해석해가지고 과연 요나가 그게 국회 연안에서 이렇게 갔을까? 물고기가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고 캐선 마크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 장소에 가서 요나를 토해냈다는 이 사건, 이거는 그냥 신비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창출될 수 있는 것, 정말 기적이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요나가 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요나가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그 안에 역사하신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신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나미스의 헬라어에서 뭐가 파생돼서 영어가 됐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최고의 폭발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물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원근이 바로 뭐예요? 근원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두나미스의 능력이 바로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리를 했죠. 왜 지금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던 그 시사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케 있습니다. 그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에 정말 두나미스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통이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이 환난이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20절 후반절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야 자린고비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후에 줄이고 후에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정말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그 넘치도록 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죠. 그 능력은 그냥 이례적으로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세세토록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것에서 구출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찬양이 계속해서 입속에서 한 주간 동안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 그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거, 그 능력인데,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로 그 속에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